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여전도회에서는 6.25 전쟁을 기억하면서 매년 금식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벌써 51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세기를 이어온 전통 있는 행사인데요. 다들 한 끼 금식하셨는지요? 네, 웃는 의미는 저도 금식은 많이 했지만 금식은 자주 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한번 동참했는데요. 한 끼 금식을 하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은 왜 금식 기도회를 시작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분들의 정확한 의도를 알지는 못하지만 단순히 종교적 행사를 위한 것은 아니었을 테죠.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영적인 책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으로 금식 기도회가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직접 경험한 분도 계시겠지만 전쟁을 피부에 와닿도록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 전해 듣거나 교과서나 영화를 통해 보았던 그 이야기가 전부겠죠.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 6.25를 기억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를 담아내야 할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좋은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며 어떤 의미를 담아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는 구조 속에서 해석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가 끊임없는 충돌과 재편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현재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소리 없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6.25 전쟁은 우리 민족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동족 상잔의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전쟁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기습적으로 38선을 넘어 남침을 시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습이었기에 빠르게 남하했고 6월 28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7월 20일 대전이 빼앗겼고 9월 북한군의 총공세로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9월 28일 서울을 다시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군의 도움으로 10월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해 가는데요, 안타깝게 11월에 중공군이 참전함으로 인해서 다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 1월 4일 일사후퇴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되죠. 그럼에도 미국의 도움으로 51년 3월 서울을 다시 수복한 후 북진을 시도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휴전 회담의 제의로 인해서 7월 10일 개성에서 첫 휴전 회담이 시작되죠. 전쟁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휴전 협상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1951년 7월부터 53년 7월까지 2년 동안 무려 700여 차례에 걸쳐서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 땅에 많은 젊은 군인들은 계속해서 죽어가야만 했었죠. 6.25 전쟁의 사망자가 400만 명이라고 추산하는데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이 2년 동안 300만 명의 군인들이 죽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고지전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요? 고지전의 그 시나리오를 쓴 작가의 인터뷰를 보았는데요. 이 2년 동안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그 역사의 아픔을 본인은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라는 인터뷰였습니다. 100m에서 200m 안에서 반복적으로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그 수많은 시도들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 영화는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 그 영화를 다시 보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남한군 역할을 맡았던 신하균과 북한군 유승용이 휴전되기 직전 벙커 안에서 서로 마주 앉아 있게 됩니다. 신하균과 유승용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신하균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싸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유승용은 이렇게 답하지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 순간 휴전이 발표되는데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실소를 터뜨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며 서로를 잔인하게 죽여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전쟁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씁쓸한 역사를 그 영화는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죠.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는 작품도 잘 아실 겁니다. 쉬리에 이어서 한국에서 1000만을 넘은 두 번째 영화이죠. 우리나라 5명 중 1명은 보았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25 전쟁 속에서 한 가정이 겪은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동건과 원빈이 형제로 나오는데 두 주인공의 비주얼만으로도 비현실적이죠. 두 형제는 우애 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25 전쟁이 터졌고 두 형제는 함께 징병되었죠. 형은 가정을 위해 동생을 조기에 제대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무공훈장을 받으면 된다는 말에 전쟁에 몰입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형은 전쟁의 목적 중 하나인 적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가정을 위해 동생을 빨리 집에 보내야겠다는 그 열정만 가지고 그 열정을 전쟁 속에서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 열정이 욕망이 되고 수많은 적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그의 내면은 변질되어 갑니다. 무공훈장을 받으면서 동생을 집에 보내려는 그 계획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자 괴로워하죠. 그리고 동생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형으로 나왔던 장동건은 아군을 향한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동생을 제대시키지도 못하고 동생은 사고를 당하게 되자 오히려 아군을 향한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복수의 화신으로 돌변해서 공산군에 합류하기에 이르죠. 그 소식을 들은 동생 원빈은 형을 데려오기 위해 다시 전쟁터를 향합니다.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형과 동생이 서로 엉켜서 싸우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감독은 그 형제가 싸우는 장면을 통해서 남과 북의 전쟁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두 영화는 전쟁 속에서 경험했던 개인의 아픔을 조금 더 깊이 현실적으로 들여다보게 합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희생되었던 이들을 만나게 됨과 동시에 목적을 잃은 인간이 욕망에 이끌린 채 살아가는 모습을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되기도 하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숭고한 희생의 이면에 사회적 구조 속에서 희생당했던 개인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폭력의 현실 앞에서 한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되기도 하죠. 전쟁 당시 대구는 어땠을까요? 대구도 피난민들이 많이 몰려왔었습니다. 전쟁 당시 제일교회는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130년사를 미리 살짝 보았는데요. 제가 스포일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1950년의 성탄절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이었음에도 피난 생활의 힘든 생활 속에서도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 지금으로 치면 구당이죠, 구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구에서 좌익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성탄 축하 저녁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득 찼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전기불이 나가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나면서 누군가 불이야!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실내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2층에서 유리창을 깨고 1층으로 뛰어내렸던 사람들도 있고, 2층 강대상 양옆으로 보면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으로 사람들이 마구 몰려갔던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자빠지고 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42명이 압사당해 죽었는데요.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은 희생자의 대부분이 10살 남짓한 어린 아이였다고 하죠. 그 당시 목사님의 기록에 따르면 공산당이 일으킨 소동이었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130년사가 출간되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저에게 찾아왔던 마음은, 전쟁과 같은 혼란의 상황 속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 그것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가 아닐까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사회적 혼돈 속에서 여성의 인권은 유린되었을 것이고, 부모를 잃은 전쟁의 고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을 테죠. 한편으로 어떠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빨갱이로 몰려서 학살당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반대 일들도 일어났을 겁니다. 북한군이 점령한 지역에서는 교회에 대한 박해도 아주 심했다고 하죠. 전쟁은 약자들에게 더욱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전쟁은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기에 더욱 그렇죠. 극단적인 이기주의, 집단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전쟁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논리로도 전쟁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즉각 중단되어야만 하죠. 그럼에도 형제가 서로를 향해 총군을 겨누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여전한 것만 같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폭력의 현실은 사회적 약자가 계속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양산해 내고 있죠. 그렇기에 전쟁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쟁터의 극단적인 현실을 조금 더 보편적인 관점으로 해석해 본다면 관계의 붕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가 깨어지고 타자에 대한 이해보다는 힘으로 다른 누군가를 누르고 억압하려는 시도, 그것이 바로 전쟁의 시작이죠.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상태이죠. 우리는 모두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폭력을, 전쟁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가 칼보다 더 날카로울 때가 많지는 않으신지요. 말 한마디가 만들어낸 마음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측면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불공정한 경쟁과 빈부의 격차, 이념의 갈등, 남녀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의 형태로, 혐오와 배제의 형태로 우리 삶 속에서 그 전쟁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포 세대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죠. 취업과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것이죠. 24년 출산율은 0.75라고 합니다. 올해도 크게 달라지진 않은 듯합니다. 청년들이 절망하고 약자가 설 자리가 없는 사회는 어쩌면
이미 전쟁 중인 사회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시 질문해 보게 됩니다. 현 시대 속에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비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고 직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가인은 순간에 죄된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동생 아벨을 죽였듯이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죄된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6.25 전쟁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망을 끊어내는 노력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마음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도록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픈 과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대한국민으로 태어났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일,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죠. 그렇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이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라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은 인간의 욕망이 전쟁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이기성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함께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도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욕망에는 전쟁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인간의 죄성입니다. 가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죄성이 발현되었던 순간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던 것이겠죠. 노아가 살던 당대에는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고 모든 사람의 생각마저도 악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그 결과는 홍수 심판이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또 어떤가요? 사사시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통일 왕국이 되나 싶었으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안에 흐르고 있는 인간의 내재된 욕망은 언제나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양산해 내었죠.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죄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었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끊어내는 것이겠죠.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죠.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했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욕망을 끊어내지 못했던 인간의 비극적인 실존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그로 인해 생겨난 비극을 어떻게 우리는 멈출 수 있을까요? 조금 질문을 바꾸어서 인간의 욕망으로 계속해서 깨어지는 이 현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깨어지는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는 치유할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면 분단의 시대를 넘어 어떻게 통일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정답을 정확히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만 이 땅은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통해서만 이 땅은 회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욕망에 집어삼켜진 삶이 아니라 욕망을 끊어내는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자기를 버리고 비우는 방식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죠.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노아의 시대에는 홍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은 그 강력한 힘과 권능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 위에 오르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죠. 은혜의 방식으로, 용서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걷고자 했던 그 길,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길, 사랑의 길일 것입니다. 사랑의 길 밖에는 없습니다. 분단을 넘어 통일의 시대로 나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일 테죠. 과거의 역사를 뜯어보면 총성이 울리던 전쟁 당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했던 흔적들이, 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 중에 보급이 끊겨 있었던 지역, 그 지역에 지게를 진 할머니들이 내 아들과 같은 군인들이 굶지 않도록 먹을 것을 챙겨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위험한 전투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희생이 그 전쟁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 전후로 20만 명 이상의 고아들이 발생했다고 하죠. 많은 아이들이 거리에서 굶주리거나 병들어 죽어갔는데 정부는 도저히 지원해 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와 기독교 NGO와 선교단체들은 그 주축이 되어서 고아와 미망인들을 돌보는 구호 활동들을 펼쳤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는 양자 삼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혈연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녀로 삼는다는 의미로 교회는 전쟁의 고아를 입양하거나 위탁 보호하며 내 자녀처럼 키우자는 운동이 펼쳐졌던 것이죠. 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했던 역사입니다. 욕망이 뒤엉킨 전쟁의 한가운데서 사랑은 생명을 낳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죄를 낳지만 사랑은 그 죄를 덮습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님들, 오늘은 6.25 금식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돌아보며 기억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이겠죠. 다시 표현하면 민족의 아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시간일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테죠. 인간의 그릇된 욕망은 분열과 혐오와 전쟁을 낳았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그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영역들이 있죠. 서로를 미워하고 다른 이들을 힘으로 억압하려는 시도들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정치의 현실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용서하고 화해하며 포용의 길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그 길을 걷다 보면 이게 정말 정답일까라는 회의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사랑과 헌신과 포용의 길, 그 길 위에서 부활한 주님을 새롭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여전히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 그 주님을 그 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될 테죠. 힘겹지만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테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자리에서 허다한 죄가 덮어지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하나 되고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제1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넘어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피로 물들였던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폭력을 낳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또 여전히 죄와 어둠의 힘은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제1의 공동체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나님 나라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어 용서와 화해, 포용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함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